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제 요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누가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이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게 여러분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독일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영지주의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고 더 나아가서 뭔가 깊은 비밀들과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와 같이 어떤 이런 체험들 때문에 그런 명상을 하고, 그런 명상 속에서 랄랄라거리는 이러한 이상한 말들도 했었고, 또한 뭔가 그 직접 하나님께 직접 무슨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이제 그런 내가 이렇게 받았다 하면서 막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초기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었던 거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가 되니까 이 영지주의 기독교라는 거를 받아들인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영지주의 기독교라는 말이 사실 이게 성립이 될 수 없는데, 옛날에 카톨릭이 썼던 그런 책들을 봤더니 영지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도 영지주의 기독교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면서 점점점 교리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교리도 타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종말의 교리들도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교리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책을 봤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 신앙관을 가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가 영이래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만져지는데 이게 그냥 이게 살이 아니라 영의 살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들 하죠. 여러분 이게 영입니까? 이거는 그냥 육신이고 이거 껍데기거든요. 이건 영이 아니거든요. 성경도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신학자들이 이 영지주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그냥 다 영이라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처음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영지주의 유대교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상들이 예수님 당시에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 문헌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영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완전하신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이 정확하게 복음에 나타나야만 그것이 참다운 복음이다라는 게 이게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개요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복음은요, 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영지주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면서 또 성령님을 강조해요. 자, 성령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봤더니 처음에 땅과 하늘에 아무런 적이 없었대요. 모양이 없었대요. 혼돈이에요, 혼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신데 물질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갖고 계시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질 때 흙으로 하나님이 그 형태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코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명의 숨. 근데 이 생명의 숨이 루아흐라고 해서 성령님 할 때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혼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자, 영이 아니라 한국 성경에는 예전에 생령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생령.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혼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다 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so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혼은 뭐냐면 우리 이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으세요?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동물의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에 대한 정확히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되는 정확한 혼이 이 안에서 양심으로 자리 잡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짐승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짐승은요 밥 주면 그냥 다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밥 준다고 다 좋아해요? 7살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항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고 나의 이성과 자아가 실질적으로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짐승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혼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물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동물이 보통 이제 우리가 개미는 자기 집을 짓고 살죠. 근데 집을 짓고 살지만 흙 이상의 더 다른 거를 만들지는 못해요. 자, 근데 사람은 흙으로 뭘 만들어요? 여러분, 막 물레를 돌려서 뭘 만듭니까? 멋있는 아주 비싼 고려청자, 이조백자 만들죠. 그리고 이 흙으로 인간은 또 요즘에 뭘 만드냐면 반도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그거 다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반도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인터넷 검색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다 하잖아요.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해냅니다. 혼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뭔가를 창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능력도 주시고 자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내 동생은
내 동생의 저 헌물은 받고 왜 내 건 안 받아? 하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래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혼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처음에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자,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망가져 버려요. 이제는 망가져서 이제는 선보다는 뭐를 더 많이 택해요? 죄를 택하죠. 악을 택하죠. 분명히 내 양심은 알아요. 아,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아, 그래, 내가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뒤에서 남을 욕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내 안에 이 찌그러진 혼은 어때요? 자꾸만 죄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아, 이거 하지 말 걸. 그러지만 다음날 기회가 되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혼의 구원. 죄를 짓는 혼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진짜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찌그러진 혼이 아니라 정말 죄를 안 짓는 분으로 죄가 없는 그 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성령께서. 성경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영이신데 예수님의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영적인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응답받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성령님이 물질 세계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쭉 읽어요. 근데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복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든지 실제로 포로가 되었든지 이렇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봤더니 정말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도 보니까 복음을 선포했더니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막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면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 문이 열렸는데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그냥 걸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서 그 제자들이 모인 데서 똑똑 두들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령님 그러면 자꾸만 영적인 차원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에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무엇으로 된대요? 내 영. 내 영이 무슨 영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자꾸만 성령님이라고 하면 뭔가 영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실제로 내 삶에서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을 받겠다고 막 밤새도록 여러분 나무 뿌리를 뽑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건 이제 우리의 임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때로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너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뭐가 너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근데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자기가 신이 돼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네가 뭐가 잘 되고 처음부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걸 주시는 거야. 나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배운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어떤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죽어서 받는 어떤 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나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의 구조를 가보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 정도 뒤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약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직전까지 34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이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부모님 막 요셉하고 의붓 아버지 요셉하고 마리아가 막 혼내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뭔가를 많이 쌓아 올려야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은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분은 어릴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자, 1장에서 2장이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제 진짜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대언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비누엘의 딸 안나, 이 사람 나이를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약 106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06세가 될 동안. 그래서 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대언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대언하는 것을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심에 대한 증인으로 그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3장에서는 이제 사람의 아들의 족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열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기원은 누구시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런 영지주의 책들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약간 열등하고 악한 신이 있는데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처음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존재예요? 선한 존재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악하다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를 마지막에 비추면서 어떤 영적인 경지에 올라가야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처음에 선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완전함이 무너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11절부터 12절에 가보면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이겨내십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이제 쉽게 말해서 대립을 자꾸 얘기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마귀하고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고 있대요. 그럼 뭐가 되냐면 하나님하고 마귀가 동등한 자예요. 자, 근데 욥기에 갔더니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우고 있어요. 욥기에 갔더니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 제가 욥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복을 줘서 하나님 믿는 거지. 복을 빼앗아가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할 거 다 하는데 생명을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거래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애초에 싸울 수 있는 대상도 되지 않고 마귀는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지 하나님하고 대립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귀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우리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아직 죄가 해결은 됐는데 아직도 죄로 가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나중에 마귀를 심판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마귀랑 뭔가 막 마귀를 욕하고 막 싸우라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을 따라감으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기뻐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의 일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마귀를 내쫓고 마귀와 싸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귀하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마귀하고 1대1로 싸우시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마귀가 엄청난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마귀를 능히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구조 계속 보시면 이제 4장 14절에서 9장까지는 이제 갈릴리와 이방의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내쫓고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교리의 문제들을 다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가시는 갈릴리 땅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은 많이 아는 자, 뭔가 높아진 자,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람들이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혼내시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이 어린아이 하나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받아들여진 이 어린아이 하나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뭐냐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많이 배워야 구원받는 건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어린아이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큰 자들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막 세상에서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오신 목적은 뭐냐면 본인이 고난을 당하시고 장로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켜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높여지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낮아지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낮아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진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철학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자, 46절에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을 보면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배우고 큰 자가 돼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서로 내가 더 큰 자가 되야겠다 욕심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받아들이는 자,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그 자는 또한 나를 받아들인 하나님도 받아들인 자,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은 그 당시의 문화와 유대교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10장에서 19장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했냐면 쉽게 말해서 많이 배운 자들하고만 사귑니다. 많이 배운 자들. 자,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기 그 대전에 가면 카이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카이스트 들어보셨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가 똑똑한 박사들이 와서 공부하는 데가 카이스트라는 대학교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힘들대요.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박사학위를 땄대요. 왜냐면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박사예요. 다 막 외국 갔다 온 박사야. 근데 목사님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저는 석사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다 깔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박사학위를 땄대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땄어도 전부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박사 아니면 안 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많이 알고 힘 있는 사람하고만 사귀려고 해서 본인이 볼 때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인가라는 후회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나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하고만 어울렸어요. 뭔가 성경을 모르면 넌 성경도 몰라? 무시하면서 내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였죠. 모르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모르는 자들을 받아들이시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순수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시죠. 학력을 따지지 않고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신분과 많이 배운 지식 정도를 따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 그런 사람만 원한다면 정말 여기 다 성경 박사만 앉아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목사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부 다 성경 박사만 앉아 있어야 된다면 이제 막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자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한탄스러운 교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 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 바로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0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의 아들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면 이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로마 군인들도 그랬고 유대교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뒤에 살아나신다고요? 사흘 뒤에. 자,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진리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유대교 제사장들도 함부로 이제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처음에는 막 죽일 듯이 막 덤비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선포했는데 뭐라 그래요? 제발 그 말만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 거기를 황제의 봉인을 딱 했어요. 근데 이 봉인이 만약에 총독이나 황제의 명령 없이 이 봉인이 뜯어지면 이거는 역도로 몰려서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로마의 병정들도 살아 있었고 그것을 한 그 책임 관리를 잘못한 빌라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뭔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뭔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마지막에 승리로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7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 이르되, 자 여기에 이거는 예수님 옆에 함께 못 박혀 있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제 백부장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두 사람이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증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바로 죽기 전까지 뭘 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누가 서 있었어요? 백부장. 백부장은 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죽게 하도록 그것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죽인 자, 찌른 자도 뭐라고 고백해요?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주여, 거기서 보면 주여의 표시가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 영어로 가보면 요 표시가 왜 있냐면 이게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주께서죠. 요거는 영어로 가면 이제 쉽게 말해서 당신은 이런 뜻인데 번역을 할 때
예수님께 당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한국 번역으로는 주께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바로 당신의 왕국으로 올라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줘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과 예수님을 못 박은 당사자가 거기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영이다! 그래요. 영이다. 진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여인들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왔더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요.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머릿속에 철학이라는 것이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보여줬는데도 와,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있어. 한번 와서 만져봐라.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하시잖아요. 당시로서는 여러분 완전히 영지주의 사상을 다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영이 됐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만져지는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완전하신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이나 이런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든 교리들, 이러한 것들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 여러분 참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교리와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 물질이 뭔지 영이 뭔지 계속 헷갈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세주의로 빠져서 세상을 부정하고 하니까 그냥 자신의 어떤 삶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서 사는 일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영만 막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 받으러 다니고 방언 받으러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들, 이러한 것들 말씀으로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어떤 추상적인 걸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아멘. 우리는 증인들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들로 죄와 모든 이러한 회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망에서 또한 악에서
구원받고 사면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위임받았고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모든 결박과 갇힌 것에서 마귀와 그런 사망의 결박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은 자들로서 권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누가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의 그 권능,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들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영지주의에 물든 기독교의 가짜 교리들, 가짜 사상들, 이러한 것들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오늘도 죄와 사망의 그 사슬에 묶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를 주는 이 권능을 저희들이 충만하게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저희들 삶에 간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